예, 내일 드디어 시험을 봅니다. 준비한다고 했는데 잘 생각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험 끝나고 아마 이제 제가 바로 일단은 거제도를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며칠 전에 입원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또 아버지께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서 상황을 좀 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광경교회에서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또다시 그렇게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여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 또 시험 날이기도 하고 날인지라 오늘은 정말 되게 짧게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도 길어질지 모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이제 중환자실 입원하셨는데 이제 잠깐 짧은 영상을 이렇게 단톡방에 이제 올렸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연세가 95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냥 죽은 시체처럼 그런 형상이죠. 이빨은 다 빠지고 거의 볼골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의식들이 깨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스타일은 좀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무진장이 싫어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무진장이 싫어하고 어쨌든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잘 보이려면 집안 사람을 많이 갈고야 되니까. 아버지의 그 영상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자아가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늙고 병들고 몸이 아무리 아프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아가 무너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마음이 완고한 백성들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예성이 그렇지 않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근데 어른도 똑같아. 어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네가 원하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 내가 그래도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들 다 엉터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의 실상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니까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속 마음을 비로소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생각이 그것이 너무 좋아져서, 그 뜻이 너무 사모가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 생각이 박살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욕심, 정욕으로 가득 찬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동하고 이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나의 의지적인 그 죽음을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지가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존재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성이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막 잔소리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막 붙잡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잊어버릴 때 잔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완전한 무능함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 나의 절망의 끝이 곧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의 끝을, 내 인생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출발되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광야에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나의 전자아와 그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한 가운데서 비로소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어떤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의 깨어짐의 현장이 곧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절명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사람의 모든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의 길에서 자기 존재의 깨어짐과 낮아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 중에 뭐 여러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제사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 제물을 잡아 바치는 두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바치는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이제 부치거나 뭐 그다음에 뭐 굽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의미하고 곡식은 가루가 되어서 내가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가루가 나야 곱게 갈린 가루가 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시험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제 못남과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운 생활들은 제게 있어서 이렇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이 내일 시험으로 인해서 한 단원의 그 막이라고 그럴까 매듭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거 사실은 그 아픔을 알 수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또 특별히 자라온 환경과 태어난 성향이 되게 여리고 더 많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심한 그런 아리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 아픔과 고독과 그러한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배워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하늘의 보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제는 내 삶의 실상으로
와닿게 되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 길만이 진짜 진리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안경화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안은근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원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우리 광야 식구들,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광야를 사모하십시오.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사모하십시오. 구원은 결코 무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곳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광야에 있으며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자아가 무너져 울부짖는 깊은 영적인 골방에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맛보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네, 광야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려면, 그 생명수를 맛보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네, 광야로 나아가야만 그 반석에서 나는 샘물의 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하늘의 기적들이 일상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주변의 세상의 소음들이 전혀 들려지지 않은 곳이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견뎌낼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지으신 그분 절대자 앞에 설 때만이, 홀로 단독자로 설 때만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내적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영경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어머님도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 요양원에 계신데, 사람의 죽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결국은 혼자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육체가 죽어야 죽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실은 죽은 자이고, 그런데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광야의 식구 여러분, 광야를 사모하십시오.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외롭고 고독한 그곳에서 주님의 절대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신앙은 종교 생활이나 종교 활동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종교놀이나 동호회 놀이, 친목 모임도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도 있지 않으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의 이 귀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곁에 있는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의 죽음 끝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의지로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어진 것에 그냥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육신적인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이 완전히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그분의 뜻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좀 좋고 나쁘고 내게 유익하냐 손해가 되냐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하는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내 판단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게 허락한 모든 상황들이 그분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훌륭한 대학 가는 것, 대학에서 떨어지는 것,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늘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아주 나쁜 동기로, 나쁜 마음으로 행해서 주어지는 그런 나쁜 결과들은 전적인 저의 책임이 되겠죠. 따라서 신앙인은 결코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억지로 바꾸거나 애써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애써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조차도 기도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론적인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여기서 나를 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제 존재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존재론적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날마다, 또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점점 내가 변해가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의 현상, 우리 식물이 다지고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인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의 영이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등잔불을 등경에 넣어서 이렇게 감추어질래야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변화와 역사를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평안함과 자비로움과 따뜻함과 용서와 이런 것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는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닮은 모습,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맺혀지는 그 열매들, 그 열매들을 보고서 심판의 그날에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나의 백성인 척 하다가 살아온 사람인지를 내가 구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대결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사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지게 만드는 결과, 아주 나쁜 열매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받고자 하는, 결국은 자기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구의 영광의 열매를 맺느냐? 내가 죽고 죽어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죽고 그분의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짧게 한다고 해도 길어졌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017년 6월에 보니까 어느 날에 기록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한 7년, 8년 됐습니까? 그때 글을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광야,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곳 광야,
외로움과 고독에 몸서리치며 울부짖었던 광야.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었냐고 물어도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던 광야. 하지만 이제는 어렴풋이 깨닫는다. 이 고독의 시간들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 고요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감사의 시간이다. 이 외로운 시간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낮아짐의 시간입니다. 이제 나는 광야로 나를 내어던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 고독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 심령이 가난해졌으며 이 광야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그 사랑의 싹이 더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독한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라. 예, 일단 우리 광인의 식구들 또 언제 다시 또 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예, 그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완악하고 나밖에 몰랐고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에도 그것이 사실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남들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제 연약함으로, 제 정욕으로 인하여 제 더러운 실상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께서 저를 광야의 길로 내모셨습니다. 때로는 언제 이 길이 끝날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가 아니었다면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귀에 머물며 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써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게 들어있던, 내 머리에 들어있던 그 알량한 성경적인 그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꾸짖는 데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저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장로임에서 새벽기도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목사람에서 수요 예배도 빠져.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엄중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 완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가장 못난 죄인이었고, 끊임없이 내 속에 나의 존재를 증명받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그냥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전부 되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원의 목사님과 정교구 목사님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역의 짐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언젠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